6월의 금요 회복 예배의 주제는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힘을 좀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 힘으로 대표되는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공통적으로 삼손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으로서 어떤 무거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힘,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 어쩌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어두움과 아픔 가운데 고통스럽게 눌려있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상황도 전혀 아닌데 힘을 냈던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런 인물들일까 한번 볼까요? 갈렙,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갈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힘을 언급한 한 4명의 인물들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첫째로 갈렙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 성경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85세 노인 갈렙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도 내가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건하여 내 힘이 여전하니 내가 전쟁에서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갈렙, 그 갈렙의 힘의 비결을 오늘 살피려 하고, 다음 주에는 다윗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유명한 시편 18편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느헤미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한창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과 힘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우리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저는 제 어린 자녀들하고 성경에 관한 여러 책이나 또 요즘에는 영상들도 애니메이션도 많아서 좀 살펴보곤 하는데, 보다 보면 그 인물을 그렇게 그리는 그 작가의 해석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보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났던 것은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굉장히 저는 강인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후반부에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연약한 노인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바울이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갈렙 안에서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강인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보았듯이 85세 때의 갈렙이 여전히 내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근육도 있고 노인이지만 굉장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겉의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보곤 합니다. 성경에는 두 나이대의 갈렙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40세의 갈렙의 모습이 나오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고자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갈렙이 뽑히게 됩니다. 그 12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보고할 시간이 되었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땅이 얼마나 초원과 또 아름다운 그 농산물들을 생산해내는 땅인지를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근데 뭔가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힘이 세고 덩치가 엄청나게 컸다.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서 올라가자. 전혀 이 지금의 이 흐름과는 관계없이 아주 믿음으로 선포하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말한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갈렙이 언급을 먼저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의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믿음과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내 덧붙여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은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 앞에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다. 하물며 그들 눈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동요하죠. 아주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뱉어서는 안 될 말, 그 불평의 말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겠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가, 막 이렇게 울부짖죠. 그때의 갈렙과 이제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고 말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두려운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문구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얼마 동안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원망한 그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진짜 시간이 많이 흘러서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민족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습니다. 정복 전쟁의 이 막바지쯤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갈렙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 산지 꼭대기 아주 요새에 있는 헤브론 성을 자기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렙은 강건하고 올곧고 강렬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지 않은 용기 있는 강한 용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성 중에 하나인 헤브론 성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과 용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이를 우리가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40세 때의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85세 때의 갈렙의 고백이 또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갈렙의 40세 때의 고백에도 명확히 들어가 있고 85세 때의 고백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은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기쁠 때 승리하는 순간에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어두움에 있을 때, 심지어 죄악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갈렙은 예수님을 보기 전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는데 그 힘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떠한 뜻인가? 첫째로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회복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이 금요 회복 예배 때도 우리 최규만 교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치유에 대하여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실습해보는 기도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 임마누엘 치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처를 재경험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아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의 순간, 그때의 상처를 재정리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깊이 경험하는 그 유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벗겨주는, 씻어주는 해결책이 됩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유대감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용기는 홀로 남아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누군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갈렙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12정탐꾼 중에 한 명 갈렙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갈렙의 손을 붙잡고 나도 해주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평생을 그 가나안 땅까지 동반자와 동료로 함께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함께 지지해주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를 할 때에도, 다윗이 정말 쫓겨다니며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 한켠을 굳게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죠. 바울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많은 것들을 홀로 행하고 또 위대한 업적들을 사역으로 보여주는 걸 보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옆에 누군가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바울의 초창기 때는 바나바가 항상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또 함께 해주었고, 중반 이후부터는 실라가 함께했고 또 디모데와 디도라는 제자들이 또 함께했고, 누가도 그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누군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동료일 수도 있는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홀로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인정하십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낼, 예수님의 그 근심 어린 표정, 예수님이 근심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떠나가실 준비를 하는 그 말씀과 그 분위기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하고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위로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절대로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외로움이 있다면, 누군가와 한 명도 연결된 것 같지 않은, 정말 나만 똑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신호입니다.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한 관계, 그것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혼자일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임마누엘 치유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트라우마와 고통들을 하나씩 벗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건 어떠한 것인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것은, 이 연결고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견고한 것보다 더 견고한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견고한 끈, 그 끈의 강도는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견고함입니다. 이 견고함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의 가장 강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있느냐를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헤브론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컸던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헤브론을 갈렙이 공격하고 나자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아주 산 꼭대기에 요새였던 그 헤브론을 85세 된 갈렙이 공격할 마음을 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가? 이 무모한 것 같은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 중에 최후로 남겨져 있었을 요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 갈렙은 그 성을 향해서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상 중에 이제 위험한 작업들을 하시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높은 곳에서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꼭 그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와 줄과 또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밑에도 받쳐놓고 다 이런 장치들을 위해서 이제 작업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의 이 안전끈, 안전장치의 강도는 어때야 될까요?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의 그 세기보다 더 강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운전이나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전벨트가 얼마나 튼튼한가요? 그 안전벨트는 웬만큼 차가 다 파손되는 사고 안에서도 끊어지거나 풀어지거나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한, 또 튼튼하게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안전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확신이 어떠한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떤 세력도 끊어내지 못한다는 그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견고한 확신을 말합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가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장례가 생겼을 때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가끔씩 이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잘라내고 떼어내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악마도, 어떤 하늘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으신가요? 그 상황, 정말 그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불안함, 또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그게 건드려지는 순간 나는 무너질 텐데 꼭 누르고 있는 그 아픔, 내게 있는 그 문제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아무리 악화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함께 하심입니다. 갈렙의 이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텀을 지나온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일상적인 평범한 오늘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45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45년 동안 하나도 변치 않고 나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내게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전부터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그 40세 때 그 고백이 나온 거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45년 동안, 이 45년의 기간은 광야에서 매일 같은 그 텐트 생활을 해야 했던 순간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계속 리필이 됩니다. 그 함께 하심의 은혜는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물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쁠 때에도, 평범한 하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쌓아간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 답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겠구나, 이런 지혜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러한 신앙적인 확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볼 텐데, 오늘 여기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사랑, 그래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되고 끝나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경험하지 말고 여러 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수없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경험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얼마나 내게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한 번 나누고 어디서도 나누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를 이렇게 간증문으로 써서 한 장 한 장씩 쌓였을 때 그 간증 종이가 1000장까지 쌓여질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기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한 번 경험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네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는지 알게 될 겁니다. 2번 경험하면요, 이게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네,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3번 경험하면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게 될 거고, 4번, 5번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1년에 한 번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고 또 한참 동안 잊혀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수없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2세기쯤에 150년대 이때쯤에 그 기독교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며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제 86세가 됐을 때 이제 로마 군인에게 결국 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서모나라는 곳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은 죽기가 너무 존경받으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여기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든 석방해 주겠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유명한 말을 이 폴리캅이 남깁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캅이 가진 그 견고한 믿음, 근데 그 이전에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이 폴리캅의 삶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고한 그 원수의 땅까지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의 선언을 하시게 될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사랑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마음껏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이름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